오늘은 10월의 세 번째 주일이죠.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으로 성전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난해한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말씀도 그러했죠. 알사탕처럼 딱딱하지만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사탕 본문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아예 알사탕을 시리즈로 좀 나눌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은 오로지 성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의 설교 내용과 비교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성전에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내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본문의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몰아내셨죠.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격했죠. 마태복음의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살인을 모함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왜 아무런 반응을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도무지 저게 무슨 소린가, 저게 지금 뭔 이야기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것 같은 참 아리송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건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안산에만 해도 교회가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건물,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우리 불교의 사찰, 그게 일종의 그 불교의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 도시에 종종 있는 이 모스크,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이 고대인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 만남의 광장, 교차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거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가 만나는 자리, 거기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나아가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들마다 각각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 우주를 통치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곳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알 수 없는, 다 해명이 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이 있고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다 포착할 수 없는 저 뭔가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그 신비의 힘, 초월적인 힘을 갈망하는 겁니다. 만나고 싶다. 그 초월의 존재를 내가 만나고 싶다. 그 신비한 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시면 나름의 성전이 있습니다. 나름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나름의 종교 의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별된 성전에서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 특별히 구별된 종교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초월적인 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이고 신비한 존재를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싼 이해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성전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고리타분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죠. 이게 오늘날 성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의 이해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를까요? 윌리엄 플래처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이 이 초월을 길들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세계를 인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여 버린 거예요. 마치 야생마를 집에서 쓰기 위해서 길들이는 것처럼, 야생에 다니는 들개를 잡아다가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는 것처럼 저 신비의 세계에 있는 초월에 계시는 신을 우리 입맛에 맞게 길들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이제 초월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17세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초월이라든지 신비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서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이 학교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 초월적으로 보이는 거, 신비라고 하는 거,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다 허구다. 그건 다 거짓이다. 그런 것들은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들이고 설명이 되는 것들이고 심리학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게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어떤 모습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월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허상이고 헛개비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요? 초월이 없는데, 신비가 없는데, 영적인 게 없는데, 아니 뭐 하려고 성전에 갑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굳이 하늘과 땅의 그 교차로라고 하는 성전을 필요치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종교 의식을 참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행동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어떤 흐름이 들어오면서 점점 탈종교 사회가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신을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납니다. 우리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1년 3월과 4월에 걸쳐서 우리 한국인들의 이 종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종교인의 수, 또 종교의 영향력이라는 게 아주 급감하고 있다는 게 통계로 나옵니다. 종교인 비율이 2014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딱 절반, 50%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1년은 40%로 줄었습니다. 7년 사이에 10%가 감소한 것이죠.
개신교 같으면 21%에서 17%로 줄었습니다. 4%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종교인 인구가 많이 감소했나? 그 연령대로 보니까 대부분이 다 청년층의 종교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2004년에는 20대 종교인이 45%였는데 올해는 22%로 절반 이상이 줄어버렸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2004년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9%였는데 올해는 30%로 감소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종교 인구가 더 감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탈종교 현상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와 같은 탈종교 현상을 경험한 서구 사회를 보니까 묘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SBNR이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성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기성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이제는 그럼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싫어하고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초월적인 것은 다 없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모든 것이 과학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심리적인 것들로 생각이 되고 머릿속에 이 뇌의 작용으로 다 설명이 되고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여전히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여전히 신비의 영역을 그리워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전쟁이 되었든 기근이 되었든 또는 자연재해가 되었든 갈등이나 범죄나 증오나 이와 같은 것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다 설명이 됩니다. 다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이 필요 없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인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나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신을 인간의 영역에서 몰아냈는데 종교가 다 부패했으니까 종교를 다 버려버렸는데 그리고 신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종교는 완전히 개박살을 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전쟁이 계속됩니다. 증오가 가득합니다. 배고픔이 가득합니다. 뭔가 이렇게 차별이 가득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은 발견한 것 같아요.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알쓸신잡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출연을 했던 그 과학자이면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김상욱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출연한 프로그램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종교를 결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라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왜 인간이 돼지보다 소중하냐? 똑같은 짐승일 뿐인데 과학적으로 보자면 다 그냥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돼지보다 더 소중하냐? 그리고 왜 인간은 다른 짐승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권리를 누가 준 것일까? 이게 과학적으로 해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외에는 딱히 답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종교가 필요해요. 신비가 필요한 겁니다. 초월의 힘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은 우리와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지식과 우리의 믿음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21절에 보시면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 이걸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고대 근동 이 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나 말씀드렸죠. 이것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고 싶다, 신비의 힘을 만나고 싶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성전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그토록 찾고 헤매는 그 신비, 그 초월, 그 영적인 궁극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육체가 곧 성전이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솔로몬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 모든 제물들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초월이, 신비가, 영적인 궁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다. 그게 나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보자,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보자,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똑바로 잘하는지 보자,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하러 왔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내 머리로는 해명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을 만났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까?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일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자꾸 우울증에 빠지는 걸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알 수 없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다시금 살펴볼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번역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성전에 마땅히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 시간에 만나야 될 영광의 본체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내 왜 인생의 모든 이 질서를 잡아주는 게 누구일까?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시는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나온 것인데 이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예배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그 예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다른 종교의 예배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신에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돈을 바치기도 하고 집을 바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그게 몰래계 제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저 초월의 존재를 만나기 원할 때 자기 스스로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예배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을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나와라. 그냥 나와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자신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성전에 대한 주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육체가 성전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걸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과학의 힘이 전부가 아니고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이성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로 여전히 내게는 성전이 필요하다면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육체로 제물이 되시고 다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곧 제물이 되시는 것을 믿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쫓으셨죠? 왜 쫓으셨을까요? 그 예배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요거 드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자판기와 같습니다. 자판기 예배예요. 우리가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전을 꺼내가지고 집어넣죠. 그 다음에 마시고 싶은 음료수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나오면 이게 잘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자판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 드리라는 거냐? 은혜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자판기 예배는 내가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재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 거 내놓으세요. 이런 식의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는 예배는 이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떤 예배입니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우리는 동일한 찬양을 함께하고 동일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어떤 이들의 예배는 자판기 예배가 있고 어떤 이들의 예배는 은혜에 힘입는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자판기입니까? 은혜에 힘입는 예배입니까? 은혜가 이끄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의무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마땅히 내 거 내놓으라는 그런 당당한 태도입니까? 은혜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이 마음에 가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불평할 게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뭔가 따질 게 없어요. 그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감격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예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 된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이제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냐? 내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내 자신에 대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고꾸라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신다고 돌이켰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신박하게 나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 구석구석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돈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내 기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내 실패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 자신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조율해 주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는 이 여행을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라면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장사를 하고 서로 가운데 차별과 반목이 가득하더라. 이건 옳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곳은 만민이 모두가,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피부색이 어떠하든, 언어가 무엇이든, 문화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국제사역위원회 담당하는 네팔, 러시아, 중국, 영어권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미팅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이 사역의 위원회 이름이 외국인 선교위원회였습니다. 이게 제가 바꾸라 그랬어요. 이거 옳지 않다. 왜 저들이 외국인이냐?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안에 있고 저들은 밖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옳지 않다. 국제사역위원회로 바꾸자.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손님이 아니다. 게스트가 아니다. 우리 한 가족이다. 우리 안산제일교회의 당당한 일원이고 식구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늘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무엇이든,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라면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께서 모두를 다 포용하시고 환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어찌 누구를 차별하고 배격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심리학이 섬세해지고 사회학이 발전을 해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초월의 세계,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전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성전에 스스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에게 나가는 다리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재물을 준비해 주시고 재물이 되어 주시고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기가 막힌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신비와 초월, 영적인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초월과 자연을 연결하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가 참된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두가 간절히 찾아 헤매는 궁극의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전이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판기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환대하신 주님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